욥기 25장 1절부터 6절. 욥기 25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에 또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짧은 이야기지만 이 빌닷 사람 수아가 욥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전제를 했는데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별개, 또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한마디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 죄를 지었어.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니까 너 꼼짝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만나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찾아오고 우리에게 생기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니다, 없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다 그런 문제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은요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죄를 짓고 내가 잘못,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그 근본의 문제는 있지만 욥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그렇다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러면 빨리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내가 이것은 이런 거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뜻이 있는 고난이면 우리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나는 그만둘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크게 쓰시고 싶은데 더 잘 되고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욥이 지금 내게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하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있다. 욥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야, 너 빨리 회개해. 너 잘못 지은 거 맞지? 너 하나님 앞에 속인 거 많지? 너 몰래 나쁜 짓 한 거 많지?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이거 다 거두어 가셔. 그러니까 너 빨리
다 회복될 거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대처해가는 것도 커다란 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수아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수아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게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오늘 한번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2월 19일에 85세의 나이로 칼 라거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명품백 샤넬을 만드는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85세에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이 사람이 죽음을 맞습니다. 샤넬 디자이너니까 뭐 어마어마한 출세와 돈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에게 남겨있는 재산이 환산을 해보니까 뭐 더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보니까 6천억, 5억 달러가 뭐 이제 더 뭐 숨겨놓은 재산이 더 많을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밝혀진 것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천억 정도 있었다. 그런데 이분은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부인도 없고 자기 곁에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려묘 고양이입니다. 이름이 슈페트라고 하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유일하게 이 샤넬 디자이너의 유일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칼 라거펠트가 죽었을 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난 기사가 하나 있는데, 과연 이 디자이너의 죽음의 모든 재산은 과연 이 고양이에게 갈 거냐. 이게 그 당시의 화제였었어요. 뭐 요즘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의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6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과연 이 재산이 유일하게 뭐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 거고 뭐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이 반려묘하고만 있었어요. 슈페트라고 이름을 가진 이 고양이하고만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고양이한테 모든 유산이 갔겠거니 뭐 그렇게 뭐 대승특필이 나서 막 뭐 이야기만 하다가 뭐 그러고 뭐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사람들도 잊혀버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과연 이 고양이한테 이 재산이 다 갔을까? 6천억 원. 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고양이한테 만약에 전 재산이 넘어갔다 그러면 평소에 이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두 사람 그리고 경호원 한 사람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두 사람, 그 경호원, 고양이를 지키는 경호원이 한 사람, 여기에 돈을 지불하면서 고양이를 이렇게 애틋하게 돌봐줬으니까 당연히 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고양이한테 재산이 넘어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안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 고양이한테 만약에 이 재산이 넘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양이가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런 걸 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내가 호텔을 막 빌려가지고 내가 거기서 놀고 뭐 음식을 시켜가지고 내가 먹고 그러면서 이 고양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야, 너 주인을 내가 잘 만나가지고
내가 그 모든 제사를 내가 다 받고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뭐 전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야, 나는 너무 행복해. 고양이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6천억이 넘는 이 재산이 이제 이 돈을 관리해 주던 회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아직도 못 찾았답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6천억이나 넘는 돈을 이 회계사가 잠적을 해버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고양이한테 모든 재산이 넘어가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만약 이 돈이 갔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인을 아주 추모하고 우리 주인을 1년마다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소위 말하면 제사 드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과연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이 축복을 우리가 과연 감사하는가? 여러분, 이 고양이가 그를 전혀 모르고 살아갈 듯이 아마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뭐하고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 짐승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안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 똑똑해요, 그 사람 실력이, 야, 그 사람 대단해, 이럴 것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참 안타깝게도 의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뭔가를 자꾸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지내는 사람끼리도 못 믿고 의심하게 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내 옆에 지금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믿으면 자꾸 이 호주머니에 손 가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언제 이걸 뺏어갈까? 나를 때리고 뺏어가질 않을까? 만약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면, 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의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라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지켜요. 여러분,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서로 의심하고 서로를 불행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된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서로 의심을 하면 여러분, 정말 그게 행복할까요? 그 삶이 만족스럽고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뢰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그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의심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간접적인 계시도 주셨고 또 직접적인 계시도 주셨어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라고 해서 성경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 성경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도 안 믿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 영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자꾸 신뢰하지 않으려고, 자꾸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욥이 대단한 것은, 우리는요 조금만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다가 이렇게 뭐 조금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이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가 막 업다운이 되잖아요. 곧 죽을 것 같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제가 몇 해 전에 여기 목에 아주 이게 큼직하게 이게 만져쳐지는 거예요. 뭐 저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만져보더니 막 저를 얼마나 야단치는, 아빠는 말이지 나이가 이만큼 되고 배우고 할 거 다 알면서 왜 이렇게 만지키는데 병원 안 가고 그냥 혼자 괜찮다 그러고 이러느냐고, 도대체 아들 의사 둔 게 맞느냐고 막 얼마나 혼이 나든지 몰라. 그래서 당장에 여기 가서 이제 사진 엑스레이 찍으라 그래가지고 가서 찍었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는데 암의 발견의 소견, 암일 수 있다, 이렇게 소견을 적어주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를, 제가 무슨 죄를 알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브란스 가서 검사를 하라 그래가 또 검사를 신청을 해보고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하고 아들이 뭐 이제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봐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삼성병원에 또 예약을 해가지고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하고 1년 동안 추적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들 믿을 게 못 된다. 오도방정만 떨고 말이, 사람 괜히 마음만 그냥 1년 동안 내가 뭐 암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고생만 하고 말도 못하고 막 그랬다고 제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는 소리지.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그냥 막, 이런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산, 평생 읽어온 재산을 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을 그냥 잠도 못 잘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돈 뭐 갖고 있다가 뭐 몇만 원만 잃어버려도 그거 찾느라고 그냥 막 난리 날 텐데, 여러분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라간. 아니,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임당해. 여러분, 한 아이가 죽어도 얼마나 가슴에 묻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이거 뭘로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몸에 병이 찾아왔어요. 기왓장 가지고 지금 자기 몸을 끓고 있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피부병이고 이게 전염병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3명의 친구가 와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그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얼마나 감사, 얼마나. 그런데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너 죄를 지어서 그래,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몰래 숨겨놨지. 빨리 회개해.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죠. 이 세 명의 친구가 하는 말을 딱 그냥 공통을 딱 찾아내면 딱 이 한마디예요. 너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회개해. 이 말이에요. 뭐 다른 말 다 쓰고 있는 거지만 딱 한마디 모으면 다 그 말이에요. 근데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주고, 그렇죠? 물질도 잃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 세 명의 친구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이 고난을 당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려고 나를 이 용광로 안에 나를 집어넣었다.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신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 믿음을 저버려요. 신앙을 포기해요. 아니,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을 와? 저희 교회에 몇 주 전에 세 가족들이 이렇게 엄마하고 따님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뭐 불교를 뭐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불교 다니는 걸 그냥 단숨에 끊고 우리 교회 집사님을 보고 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직장에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분이 집사님을 보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모시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이제 불교를 다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 다 잡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순탄할까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야, 우리 뭐 귀신도 벌벌 떨고 우리 하나님도 너무 기뻐가지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고 신앙생활 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이 자기 새끼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차를 타고 자가용 갖고 오셨는데 길을 막아놨어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막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이제 세 가족반 계속 잘 나오시거든요. 또 뭐 사건 사고가 많아요.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어지간하면 아이고 네 종교 바꾸니까 이 별일도 다 생기냐, 아이고 종교 다시 돌아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유 다들 그런 거지 뭐 이렇지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상황인지.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욥에게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이 던지는 메시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렇게 던지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몇 월 며칠 날 너 죽을 거야. 너 아마 앞으로 5년 뒤에 뭐 3월 1일 날 너 죽을 거야. 잘 준비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더 잘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죽을 시간도 있고, 아, 다가올 때가 있으니까,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충성해야지. 정말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다 드려서 바르게 살아야지. 이래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죽을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 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나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사라지면, 이 일만 없어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나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 뜻대로 다 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다짐을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 풀려가고 해결되고 이겨나가고 이랬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때 약속하셨던 일을 잘 지키고 사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약속 잘하는데 일이 풀리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시간만 가르쳐 주셔도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이제 100세시였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셨대요. 근데 어제 갑자기 조금 그게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들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아들 하나에 딸 이제 넷이 있는데 아들이 100세가 되셔도 아들 하나니까 아들아 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래요. 그런데 이제 뭐 목회하다 보니까 뭐 아이고 제가 다음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 또 다른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화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이제 장례가 있는데 우리 신촌 성결교회도 다니고 또 저기 누나가 4명이니까 3명이고 또 여동생 아닌데 또 다른 교회를 다 다니고 있으니까 예, 집내는 여기 인천에 있는 어느 저기 누나 있는 교회에서 이제 집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100세신데도 돌아가시는 걸 모른다. 그때까지도 건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을 날만 알고 있으면 정말 우리 아마 열심히 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만 만드는 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빛을 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고난 받는 건 다 이유가 있어. 너 힘든 거 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욥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고 욥기를 배우고 욥기를 묵상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사람이 병이 찾아오면 뭐라 그래요? 부모로부터 내가 죄를 이어서 내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그게 부모의 죄가 나한테 답습이 돼서 내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잖아요. 또 아니면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물론 내가 죄가 기억나면 빨리 회개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겨나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여러분이 찾으십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욥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나를 지금 점검을 만들어서 나를 이 풀무불이 지금 나를 집어넣었다. 나는 견뎌낼 거다.
나는 이겨낼 거다. 하나님이 서심에 내가 합당하게 보물이 되고 순금이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거쳐가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잖아요. 내가 다 이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정세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 이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아 사람 빌닷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엄을 가지셨대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못생긴 거, 내가 좀 돈이 없는 거,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잘생긴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좀 잘 되는 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내가 좀 잘 안 되면 막 그것 주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되면 내가 대단히 똑똑해가 잘 된 것처럼, 또 내가 안 되면 내가 뭐가 대단히 못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막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최상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닷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이루어진다. 너 지금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이 손 맞잖아요. 욥에게 지금 빌닷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고 욥이 자꾸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서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니까 나는 그걸 믿고 있어. 나 그대로 순응하고 있어. 나 이 고난을 안 여겨. 나 이거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거야. 나 순금이 만들고 있는 길이니까 나 이대로 잘 순종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꾸 이제 빌닷이, 너 자꾸 쫑알쫑알 거리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 좀 해. 이렇게 지금 빌닷이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을 막 벌주고 번개로 내리쳐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우리가 화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죄 지었다고 당장에 벌 내리고 일이 안 되고 망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수 있을까요? 안 그렇죠. 아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온 걸 감을 보면 하나님이 너 훌륭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만족하실 삶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으시잖아요. 또 기다려 주시잖아요. 또 내일을 허락하시잖아요.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막 꿀밤 하나 먹이듯이 막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만들고 막 일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이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옳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3절 한번 보죠. 자, 3절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욥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군대,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뭐 수를 셀 수 없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막 몰살시키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천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천사를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면 그 천사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건대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일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함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능력도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 위대하심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B-52라고 하는 폭격기가 있는데요. 그 폭탄이, 그리고 핵무기가 저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한번 뜨면 여러분, 뭐 우리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저 비행기가 한번 가서 이 폭탄을 한 번만 뿌리면 경기도까지 완전히 초토화가 될 만한 무기가 저 비행기 안에 들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의 폭탄들이 뭐 핵무기 포함해서 저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능력도 저렇게 큰데 하나님은 요번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뭐 엄청나대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미국에서 살다가 오셨던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소식을 접하고 지금 집값이 3배가 뛰었대요. 이거 불이 한번 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뭐 보통 이게 호텔에 가면 한 300불 했는데 우리 돈은 한 45만 원 한 게 많이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거긴데 지금 3배가 뛰었으니까 한 100몇십 얼마나, 이 정도로 지금 뭐 집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뭐 상상을 못한. 저기 피선교사가 그 샌디에고 바로 건너서 그 티와나에 있는데 거기까지 불길이 와가지고 먼지, 이 재, 그 뭐 나무하고 이게 타가지고 그 먼지가 뭐 자기들 앞에 막 차에다 먼지가 다 내리고 이럴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지.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일순간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추는 광명, 여러분 태양이 조금만 우리하고 더 가까워 있으면 우리 다 타 죽잖아요. 만약 이 태양이 조금만 멀리 가면 우리 다 얼어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양이 적당한 거리에 있고 이 태양은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주 나가고 우리가 공전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계절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축복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여러분 우리가 차가 너무 많이 타고 우리가 이 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같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오늘 몇 달 며칠 그냥 이렇게 찝찝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돼. 이게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광명을 비추시는데 우리가 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자, 한번 보시죠. 빌닷이 욥에게 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냐.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다. 나를 통해서 순금을 만들어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욥은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닷과 이 엘리후 세 명의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너 죄를 지었어 그래. 너 죄를 몰래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많은 거니까 빨리 그거 회개해. 하나님 이렇게 무섭잖아. 이렇게 위대하잖아. 하나님 앞에 죄 감출 게 없어. 그러니 빨리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고난도 물론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순금을 만들려면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되잖아요. 그 고난을 안 통과하면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돌덩어리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을 만들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아파도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있다면 제가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순금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무조건 어렵다고 아니야, 힘들어, 아파, 괴로워, 나는 못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고. 여러분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냐. 맞지요, 맞는 말이. 우리는 의인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싶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준비 안 된 사람 일하게 쓰시겠습니까? 훈련시키고 일하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용광로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사는 생애 동안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복되고 은혜스러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대로 보면요,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서 달이나 별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양이 오면 숨게 되어 있어요. 빛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별도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초롱초롱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태양이 오르면 그 별들은 다 감춰져, 다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밤에 떠오르는 달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에 떠오르는 이 별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면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이 빌다시 하고 있는 말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도 별거 아니야. 우리 인생, 너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너 인생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고 오른쪽에 사택이 있고 교회 뒤로 쭉 돌아가 가지고 저 왼쪽에 이제 공중 화장실, 모든 성도들이 가서 화장실을 좌식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앉아서 이게 하면은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또 물이 툭 튀어오르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냈어요.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하얀 게 꾸물꾸물 올라오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 막 아유 하여튼 뭐 그게 구더기잖아요. 그거 저도 많이 잡아 죽였어요. 또 옛날에 여러분 좀 송충이 있었잖아요. 송충이. 그 얼마나 저도 이게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발로 비틀고 막 그게 뭐 떨어지고 이러면 막 떨어가지고 막 발로 밟고 뭐 이런.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지금 81억의 인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빌닷이 보면 구더기와 같은 존재처럼 우리 인간이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분 아니에요. 이 온 천하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죽였어라도 살려내고 싶은 존재가 우리였잖아요. 물론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요. 빌닷이 보기에는 이 죄 많은 인생, 이 못된 인생, 이게 다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값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순금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때로는 고난당할 때 이해는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켜가고 있다. 나를 지금 순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귀하다. 나는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제가 새벽마다 이 아이들 축복기도 하면서 내가 꼭 묻는 게 있어요. 너 뭐 하고 싶어? 앞으로 꿈이 뭐야? 그래,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내가 꼭 물어보고 그걸 꼭 기도를 해줘요. 근데 아직도 꿈을 안 정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괜찮아. 네가 이번 학기에도 한번 공부해 보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통해 뭐를 하고 싶은지 한번 잘 기도해봐. 그리고 큰 꿈을 가져.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아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득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소중한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 다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에 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 믿고 우리가 이 때를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